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무량수 열애회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해동하엄처조 의상조사께서 부석사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까닭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주 부석사는 그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모셔진 아미타 부처님, 두 문화재가 바로 국보입니다. 무량수전은 국보 18호, 또 아미타 부처님은 국보 4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화재고, 또 고려시대에 이렇게 조성이 된 국보입니다. 이제 의상스님께서는 해동하엄의 초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석사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야 되는데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을까? 이제 대적강전도 아니고 또 무량수전. 그러니까 이제 하엄신앙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결론은 뭐냐면은, 원효 스님도 하엄을 하셨지만은 이제 하엄종을 수행을 하고 또 하엄경을 공부한 분들은 이제 마음을 깨친 뒤에 보림 수행으로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정토종의 선지식이신 정공큰 스님, 95세 되신 정공큰 스님도 하엄경을 17년이나 강의를 하신 뒤에 비로소 이 아미타불 정토 불교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유명하신 하엄경의 대가이신 각성큰 스님, 이 타나 스님께 배우시고 또 하엄학회 또 해주로 계시고 하신 각성큰 스님도 하엄경을 이제 통달하시고 또 많은 불경을 강의하시지만은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성큰 스님께 정강을 받은 스님들도 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불교TV에서 강의하시는 동원 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동원 스님도 각성 스님께 정강을 받으셨고요. 불교TV에서 연불 이야기를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시죠. 또 조계종 연불 교육지도위원장이신 하엄 스님, 남양주 흥국사에 계신 하엄 스님 또 연불의 대가시죠. 연불을 잘 하시기 때문에 조계종의 큰 행사 때는 하엄 스님이 요즘은 집전을 하십니다. 또 포천 정변지사의 용화 스님, 그 용화 스님이 마침 또 오늘 오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이제 영주 부석사의 그 무량수전과 아미타 부처님 이 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 또 의상스님은 무슨 수행을 하셨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한번 의상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는 이제 원효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원효 스님도 일심을 깨치고 또 수많은 경전을 또 공부를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랬지만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하셨고, 또 일반 서민들에게 7살만 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전했다는 거, 표지박을 두들기고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쳤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용화 스님 말씀도 중국의 정토정 선지식 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의 그 연불 수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이 스님, 조계종 스님들도 그렇고 한국의 불자들도 아미타불 연불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의 그 역대 정토종 조사 스님들은 전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유튜브에 정토종 초조 회원대사님부터 이렇게 쭉 13조 인강대사님까지 또 이제 크게 법을 펼치신 그런 큰 스님들, 이 수행법하고 구도기하고 또 왕생 사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놨습니다. 또 용수보살님, 세친보살님, 이런 역대 그 선지식들, 이 정토 법문을 소개하고 또 왕생극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의 올려놨는데, 한국의 큰 스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원 큰 스님, 이 한국에 이제 계율을 바로 세우시고 정계대야상을 지내시고 또 문수보살님도 칭견하시고 또 이 선을 또 깨치고 그러면서 또 연불 하셔가지고 연불 포교를 많이 하신 자원 큰 스님, 또 왕생하실 때 향냄이 날 정도로 그런 서상을 또 보여주셨고, 대구 연불선언의 수상 큰 스님, 또 이제 안전체로 연불하며 가신 동현 성찬호 교수님, 중앙성가들의 교수님을 지내셨고, 그 성수 스님 밑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가 이제 한속을 하셔가지고 중앙성가대 교수님으로 평생 경전 강의, 특히 이제 선과 유식에 이제 대가로서 강의를 하시고, 말년에는 연불만 하셔가지고 왕생을 하셨습니다. 안전체로 연불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가셨다는 그런 얘기, 그걸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도 소개 드렸고, 이제는 요번에는 의상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상 스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원효 스님도 그렇고요. 원효 스님의 이제 연불 정토 관련 저술은 많습니다. 무량수경 종요, 아미타경서, 유심안락도, 이런 원효 스님은 그런 이제 정토 관련 저술들이 많기 때문에 원효 스님의 그 정토 사상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의상 스님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런 이제 기록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러던 차에 또 포천 정병지사의 용화 스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그 서가열의 행적성, 여기에 이제 그 의상 스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고,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이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는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이제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상 스님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한 수행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신라 진평왕 47년부터 성덕왕 1년까지, 즉 서기 625년부터 702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그 신라 진골 출신의 김한신 장군의 아들로서 진골 귀족이었습니다. 이제 의상 대사께서는 원효 스님과 같은 당시의 스님으로서 원효 스님보다 9살 후배가 됩니다. 20세에 출가 득도하시어 36세에 당나라로 들어가셔서 함종 제2조가 되시는 지엄선사 해상에 찾아가 하엄의 종지를 이어받아 우리나라 함종의 초조가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원효 스님도 하엄을 하셨지만은, 원효 스님은 이제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법화 종회라든지 또 무량수행 종회라든지 워낙 다양한 방면에 다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음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함종은 이 의상 스님이 초조로 이렇게 많이 받들어지고 있고, 또
그 법성계, 그 유명한 법성계를 남기셨기 때문에 하암의 초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처음 지엄하상을 배우니 하상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밤에 꿈을 꾸니 큰 나무 한 그루가 해동으로부터 뻗어나와, 해동이라 하면 신라를 말합니다. 그 그늘이 신주를 덮는 것이며, 신령스러운 구슬 이런 뜻입니다. 신주. 그 그늘이 신주를 덮는 것이며 다시 만이보주가 그 나무 위에 있어 그 빛이 멀리 비추더니 그것이 바로 그대가 나에게 올 꿈이었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이보주라는 것은 여의주를 말합니다. 이제 용이 입에 물고 있다는 그 여의주. 이제 뭐든지 이제 이렇게 신통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성, 우리 불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능생만법하는 마음법을 내는 그 마음자리, 원각, 그것을 이제 이 여의주다 이렇게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이 의상대사께서 36세에 중국에 이제 지엄선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의상대사님은 비범한 스님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엄하상이 꿈을 꿀 정도니까요.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서 10년간 수도를 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 지엄하상 해상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하암 종지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의상대사님의 지혜가 가장 투철하였으며 하암 종지를 가장 밝게 통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중국의 기라성 같은 그 고성대덕을 앞질러서 이렇게 하암 종지를 가장 깊고 넓고 밝게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루는 지엄하상께서 모든 대중을 전부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하암 종지를 거의 다 설에 마쳤으니 그대들이 각기 얻은 바를 글로 지어 올리라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의상 스님께서도 글과 그림을 같이 그려서 올리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저 유명한 법성계이며 해인도가 그것입니다. 지엄하상께서 그 글과 그림을 보시고는 법성계와 해인도를 보시고는 극구 찬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기이하고 희귀한 것이로다. 모든 대중들이 지어 올린 글을 전부 합쳐도 이 글과 도면을 당하지 못함이로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법성계와 해인도는 부처님 이래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그와 같이 간단한 글로 하암 종지며 불법의 종지를 구족 원만하게 나타낸 글은 없다고 하며 현재 전 세계 불교에 널리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상대사께서는 비상한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계시어 비단 하암 종지에만 밝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지에 밝게 통하신 대선지식인 것입니다. 이 법성계의 글이 불에도 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글입니다. 이 불보살님이 인정하는 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의식집에는 이 법성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스님들이 많이 외우고 계시고요. 이 법성계만 외우면 하암의 도리를 깨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방대한 그 불경의 왕인 함경의 도리가 이 법성계, 이 짧은 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계종 본사의 하나인 그 의성고운사에 가면은 입구에 이 법성계 그 또 비석이 있고 그 해인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조성을 할 때 하늘에 둥근 원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법성계는 굉장한 글입니다. 이런 글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언젠가 이 법성계에 대해서 제가 좀 별도로 좀 강의 형식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상 스님께서는 화엄 종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정토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으며, 의상 스님 당신도 정토 왕성을 발안하여 일생을 염불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풍기, 지금의 영주입니다. 지금의 영주 땅에 부석사를 지으시고는 아미타불을 모시어 정토 도량을 크게 벌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무량수전은 국보 18호입니다. 이제 그 신라 문무왕, 그러니까 661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제 창건을 하셨고, 이제 고려 때 공민왕 7년에 1358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우왕 2년 1376년에 중수를 했고요. 그 무량수전 안에 모셔진 아미타 부처님은 국보 4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짓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서 정토 도량을 크게 벌리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토정이 크게 번성하여 모든 법 중에 제일로 성행했다고 합니다. 신라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 역사로는 가장 성행했을 때이며, 그리고 도인이 가장 많이 난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도가 가장 높으신 분들이 계셨을 때 이 한국의 국운 신라가 세계 최강이었던 당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문화적으로도 또 융성한 그런 이제 태평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전성시대이며 고성대덕이 가장 많이 출현한 그 시대에 정토정이 가장 성행했다는 것은 이 정토법이 모든 불법 중에 가장 수승한 법이라는 것을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니, 그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함경을 하시는 분들, 이 정토 수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성대덕 중에서도요. 법화경도 그렇습니다. 천태지자 스님을 비롯해서 우익대사님을 비롯해서 천태종 스님들도 법화경을 공부하고 깨닫지만은 법화 삼매를 얻고 이러지만은 수행은 남아미타불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림 수행이든 또 왕생을 위한 것이든, 이 하암과 법화 또는 선을 깨닫고 나서 이 중년 이후는 거의 염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천태종도 그렇고요, 하암종도 그렇고요, 유식족도 그렇습니다. 대친보살도 유식의 이 조사스님이지만은 아미타불 염불해서 이제 초지보살로 왕생하셨다고 하죠. 또 8종의 조사인 용서보살님도 선종의 조사이면서 또 다른 7종의 또 공통적인 조사입니다. 용서보살님이 대성불교의 아버지죠. 마명보살님과 함께. 그런 분도 수행은 아미타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미타불 연불법문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또 이 말법 시대에는 다른 좋은 수행법이 많지만은 말법 시대는 오타각세이기 때문에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70억 명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될 정도로 힘드니까 이 이행도, 이 쉽게 윤회를 벗어나는, 또 옆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행초 삼계하는, 또는 업을 진인태 윤회를 벗어나는 대업 왕생하는 이 정토 법문을 이 소개를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토 법문이 이렇게 이 탁월한 면을 얘기하면서 참선이라든지 이빠사나라든지 다른 수행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불교는 결국에는 마음을 깨쳐야 됩니다. 극락에 가서도 결국에는 이 마음을 깨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깨칩니다. 이 보살 7지 8지 무생법인을 깨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 도리를 깨치는 겁니다. 나고 죽임이 없는 무생법인을 깨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또 극락에 가서 법화도 배우고 함도 다 배우게 됩니다. 절대 이제 그런 이 정토수행 하시는 분이 법화경, 함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능언경이라든지 이런 대성경전을 소홀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또 법화경을 하고 평생 법화경을 한 분도 왕생 극락 발언을 하면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법화 영엄전에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 그 모법 연화경과 연불성불이란 그 지금 책이 곧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법화경하고 이 정토 법문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함경은 또 극락 왕생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보현보살이 10대 원앙으로 왕생극락을 다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은 극락에 가야만 비로소 원만하게 이 보현행원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사실은 보현행원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목표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거고 수행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바세계에서 그 10대 원앙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극락으로 가라.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서 불태전지 보살이 돼가지고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성불 공부를 지어가라 하는 게 정토 법문의 요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꾸 그 정토 조사 스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상스님께서는 의상스님께서 연불수행을 어떻게 했다 하는 자세한 내용은 기록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화스님께서 알려드린 그 서가열의 행적성에 이 의상스님이 평소 어떤 수행을 했는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서가열의 행적성은 고려 말의 스님인 부암무기 스님이 지은 글입니다. 이 부암무기 스님 역시 이제 연불을 하셨습니다. 그 강진 백년사에서 수행을 하셨고요. 이 부암무기 스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우리나라 큰 스님 중에 참선하면서 연불하신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하머득통 스님이라든지 금강행 오가야를 쓰신 큰 선지식이시죠. 그 아미타 부처님은 찬탄하는 그런 개성이라든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하머득통 스님 법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정토 법문도요. 또 서산대사님, 나옹 선사님 이렇게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드릴까 싶고요. 오늘은 이제 의상스님의 연불수행을 엿볼 수 있는 그 서가열의 행적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가열의 행적성은 1996년 조교정 교육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법성스님께서 번역하셨고요. 이 책의 41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단정히 앉아 부처님을 생각하고 실상을 생각한다. 이런 주제인데요. 글이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앉을 때 서쪽을 등지지 않음이란 다음과 같다. 옛날 신라의 의상조사께서는 오로지 안양국, 즉 극락국을 구해서 평생 동안 앉을 때 서쪽을 등지지 않았다. 그의 제자 중에 죄를 범한 스님이 있었으므로 법에 의해 그를 내쫓았다. 그는 대중처소를 떠나가 다른 곳으로 유행했는데 스승이신 의상스님을 우러러 사모하여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등에 지고 다녔다. 의상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불러 말하기를 내가 만일 진실로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았으니 목 형상도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그 목상이, 나무로 만든 의상스님의 형상이 서쪽으로 스스로 몸을 돌려 서쪽으로 향해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상스님이 착하다 하고 죄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방 정토를 구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것을 우러러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이 의상스님께서는 항상 서쪽을 보고 이렇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면은 국보 45호인 거룩한 아미타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밑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이 동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옆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배치도 아마 의상스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 부처님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굉장히 그 불상도 크고, 뒤에 강배는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그런 강배입니다. 아마 이제 그 함사상이 녹아 있을 겁니다. 그 상호가 굉장히 원만하시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남성적이면서 또 여성적이고, 남성에 가깝고 남성적인 그 풍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어느 나라 그 부처님 상호보다 위대합니다. 이 국보 45 이제 부석사 아미타 부처님이요. 그런 부처님이 지금 의상스님의 도량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꼭 한번 참배를 하시면 정말 신심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체라 참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여기서 우리 무량수레 도바님들하고 같이 아미타불 연불 정진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석사에서 그 10년 동안 연불 기도를 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무하 스님이라고요. 10년 아미타불 연불 기도를 해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찾아뵀었는데요. 그래서 말없이 그렇게 아미타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이 아미타불 연불 수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불교TV라든지 또 불교방송이라든지 정토 법문을 설하는 큰 스님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 이제 다른 법문을 하시다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이 정토 법문 또 극락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성 스님 제자인 동원 스님처럼 시리즈로 이 불교TV에서 동원 스님의 연불 이야기 이렇게 강의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연불이 이제는 이 한국 불교의 주류 수행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교정 본사인 그 선운사에서 매달 이 전국의 정토행자들 한 150명 내외가 넷째 주 주말에 철야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멈춰지면은 이 선운사에서 철야 연불 정진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동요 스님 집전으로 할 예정이니까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은 그렇게 신심이 나고, 아, 이 연불 수행이 대단한 수행이구나. 이 연불은 유상에 돕니다. 그렇지만 유상을 통해서 무상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빨리 이 삼매를 얻을 수 있고, 또 빨리 일심불란이 되고 일양전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 말법시대 중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행입니다. 이 번뇌 망상이 많은 우리 말법시대는 이 연불을 통해서 빨리 삼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자 삼매 현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꼭 빨리 체험해 보시고, 참선이라든지 윗바사나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체험이나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정토 수행으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왜 정토 수행이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지. 대만이라든지 이 중화권에 많은 불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불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가고 심지어 서서 왕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앉아서 가는 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다 그냥 그 왕생하실 날짜를 미리 알고 다 목욕을 하고 다 그냥 이별 인사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다 왕생을 하고 또 서상이 향냄이 나거나 방광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등신불이 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토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원 큰 스님이 이 영도하시는 정종학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50개 지회가 있습니다.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인들한테도 지금 이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새로운 어떤 구세주로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불수행은 불력수행입니다. 불력수행이면서 또 자력수행입니다. 불력과 자력이 둘이 아닙니다. 완전히 또 타력이라 하면 또 이제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타력이라 하지 않고 불력수행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수행이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은 우리 자성과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력이 곧 또 자력입니다. 이 불법은 전혀 모순이 없고 저 타방세계 서방에 극락세계가 있다 하지만은 그 역시 일심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허공 우주 법계를 감싸고 있는 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게 자성짜리고 불성이고 원각이고 묘명진심이고 본래 면목이고 보강명지고 이 무한한 어떤 그런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강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공덕을 함장한 그 이 본각의 자리입니다. 그걸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빨리 그 이 무량강, 무량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성의 무한한 강명, 무한한 생명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공덕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정토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또 정토본분도 소개하고 또 연불도 소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말주변이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오랫동안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이 유튜브에는 무량수열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 정토 관련 동영상을 한 500개 이상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역대 큰 스님들이 연불 수행하신 분들 또 다 올려놓고 또 해놨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은 댓글이라든지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합니다. 그 동영상에 그 전화번호도 넣어놨으니까요. 또 스님들도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큰 스님들 이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처럼 이런 큰 스님들이 어떻게 연불 수행했는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